저는 지난 시간에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10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 30년 넘게 설교를 했는데 왜 이 제목으로 설교할 생각을 못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설교하고 나니까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형제는 목사님 어떻게 해서 10가지나 생각해냈습니까? 대단합니다. 이렇게 저를 격려해주는 형제도 있었고요. 또 어떤 지체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약간 생각이 났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적을 알아야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어떤 지체는 사탄이 싫어하는 사람 10가지를 했는데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 10가지를 했는데 사탄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만 하면 사탄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사탄이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이거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것을 한번 시험해보라. 이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R.C. 스프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을 지녀야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우리 구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우리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정말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10가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이걸 첫 번째로 넣었을까요? 예수님에게 물었죠.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할 때 제일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종교 규칙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11조와 구제와 금식에 누구보다 열심히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란 말 의미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구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린 바리새인들 우습게 여기지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겁니다. lip service. 말로는 그럴듯한데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거죠. 즉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단 말이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 오빠 요즘 내게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뜻이잖아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 종교적이지 않았다, 경건하지 않았다, 11조를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가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죠. 가장 고귀한 분이죠. 가장 가치가 높은 분이죠. 그러면 그분을 사랑으로 대해야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아유, 우리 혜림이가 어린 것이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았는지. 혜림이가 말을 겨우 할 때, 3살 때인가? 너무 귀여우니까 애기가 혜림아 아빠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혜림이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사랑해 하니까 혜림이 대답이 아빠가 나를 먼저 사랑해 줬잖아 이러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미 구약에 나오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되풀이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전심을 다하여 내 온 영혼을 불태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의미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왜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이고 두 번째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겠죠. 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뭘까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도만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정이 안 돼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 정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내 이웃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 사랑은 엉터리죠. 마틴 루터는 평생 아내를 그렇게 열심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한 말이 다음과 같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아내는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내 제일 가까운 데 살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내 아내를 가장 많이,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된다. 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가장 가까워.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그래서 아내를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루터의 마음으로. 예,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가장 가까운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내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 형제, 또 뭐죠? 교회, 또 교회 지체, 직장 동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웃 사랑은요 절대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행동으로 해야 돼요. 사랑이 뭐예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그랬잖아요, 제가. 문법적으로 틀렸는데, 자, 그럼 따지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의미적으로. 예, 사랑은 명사지만 동사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또 한 번의 립 서비스가 되는 거죠. 말은 그렇지만 마음은 멀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필요하면 구제도 하고, 이웃 사랑은 구제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에 제가 구제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안 넣었어요. 왜냐면 이게 다 포함되니까.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면 지갑도 열고 밥도 사주고 구제도 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 네,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 왜냐? 왜 이게 세 번째일까요? 가장 위대한
계명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가장 위대한 명령이 뭘까요? 복음 전도잖아요. 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게 지상 대명령이라 그러죠. 가장 중요한 명령이죠.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과 The Great 뭐예요? Commandment 이렇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 전도하는 사람,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다. 진짜 쉬운 방법은 뭐냐면 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는 100% 제가 개런티 보장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좀 잘 보이고 싶다. 내가 복을 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전도 진짜 열심히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라고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야, 이 거창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이제 전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막 수식어가 많죠.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다 들어가요. 막 심판, 재림, 하나님 나라. 와, 바울이 막 앞에 엄청난 수식어를 넣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이 상황이 좀 전달 상황이 아닌데요. 아닙니다. 때를 넣든지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보통 외모를 보잖아요. 저 사람 참 내 스타일이다. 잘생겼다. 예쁘다. 날씬하다. 매력있다. 이런 거 우리 보통 보죠. 아니면 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다. 저 사람 참 잘 나간다. 세상적 인기 있다. 명예가 있다. 아니면 저 사람 참 돈이 많다. 부자다. 저 사람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 부럽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볼 때 이런 관점에 보는데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뭐예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만날 때, 저 사장님은 내 사업차 만나는 저 사장님은 구원받았을까? 내가 오늘 만나는 저 고객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가 선생님이라면 오늘 내 수업에 들어온 저 학생은 과연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까? 우리가 이런 마음, 심지어 텔레비를 보면서 예쁜 여자가 나와도, 연예인이 나와도 저 자매님은 구원받았을까? 저렇게 인기가 많고 저렇게 대단하지만 혹시 구원은 받았을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영혼으로, 이런 영혼을 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이 전도의 자세가 더 확장되면 뭘까요? 선교죠, 선교.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을 후원한다든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말이죠.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물질에 여유가 있으면 선교사님도 좀 돕고, 그죠? 예. 뭐 고정적으로 선교 헌금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선교사님 차량이 없으신데 차 구입하십시오. 뭐 이런 어떤 선교사님 힘들다 말이 들어오면 자기 재정에 여유가 된다면 그렇게 후원할 수도 있고, 또 선교사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기도해드리고, 또 여러분 한국에 들어온다면 또 잘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좀 숙소도 좀 대접해드리고.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큰 교회 선교사님인데 들어왔는데 숙소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너무 슬프더라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선교사님 참 외로운 분들이에요. 사실은 한국에 들어와도 있을 데도 없잖아요. 돌봐드리고 관심을 가지고 말이죠. 왜? 내가 선교로 나가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뭐 땅 끝까지 저 나라에 있으니까 내가 원래 나가야 되는 의무거든. 근데 나를 대신해서 나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의무를 안다기보다 누군가 나가야 되고 누군 또 보내주는 분도 필요하잖아. 후원해주고 뒤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안 보내시고 저분을 보내시는데, 그래서 저분은 자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같이 그분과 동참해야 될 그런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관심 가진 사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번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명, 하라 하지 마라,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으로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보여요? 러브 레터.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사랑의 편지로 보이죠. 여러분 지금도 성경이 막 읽으면 읽기 쉽고 지겹고 막 답답하고 막 무섭고 부담스럽고 이런 말씀으로 보면 아직도 여러분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보이죠. 러브레터.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말씀이 꿀보다 달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게 은혜 받아 그렇거든요. 은혜 받아. 자 여러분, 사랑한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쓸 때가 있어요. 야, 특히 손편지. 기분 좋지요? 예, 손편지. 자, 근데 그걸 받았는데 1년 동안 읽어보지도 않아. 내가 사랑한다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주었는데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안 읽어봐. 읽어본 것 같지가 않아. 물어보니까 내용을 물어봐도 잘 몰라. 안 읽어봤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읽겠죠. 너무 궁금해서라도 읽겠죠. 막 오자마자 뜯어보겠죠. 뭐라고 썼을까? 무슨 내용일까? 한 번만 읽을까요? 아니요. 2번, 3번, 4번 읽습니다. 어떨 때 외웁니다. 외워.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외웁니다. 그리고 묵상하겠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고민하고 묵상하고 막 해석하려고 노력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말씀은 안 읽어요. 집에서 아예 안 봅니다. 성경을. 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내가 편지를 줬는데 그 편지를 안 읽는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전혀 기뻐할 수 없죠. 섭섭하죠. 섭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안 읽으면 하나님 섭섭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선지자를 통해서 열심히 사도를 통해 성경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쓴 분들이 많이 고생했잖아요. 예레미야도 두들겨 맞고, 예, 베드로도 거꾸로 못 박히고,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수고한 그 메신저들은 엄청 고생했어요.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누워서 편지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이 편지를 안 읽어요. 우리는 안 읽어. 평생 안 읽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하나님 사랑한다 말할 수 없죠. 너무 우리 쉽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 줬는데 읽지도 않고 있어. 그러면서 말을 내가 사랑해. 예. 영주야 너무 사랑해. 근데 영주가 좀 편지는 그 오빠가 안 읽어. 예를 들어.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가끔씩 제 생일 때 손편지를 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책상에 붙여놓고 자주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주 봐야 되는데요. 2가지가 있어요. 정독과 다독이 같이 가요. 다독은 뭐냐? 많이 볼수록 좋아요. 왜? 분량이 많으니까 우리가 자꾸 많이 봐야 이게 내가 흡수가 되잖아요. 열심히 보는 거예요. 많이 읽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빨리 읽다 보면 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읽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정독.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다 제공하고 있어요. 성경 읽기 표 있잖아요. 매일 읽어야 될 분량. 우리 남경제가 올리잖아요. 너무너무 수고가 많죠. 너무 고맙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올라오잖아요. 그거 따로 읽으면 돼요. 그것대로. 아니면 매일 올라온 거 기다리기 좀 불편하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기 표 팔잖아요. 제가 또 여러분에게 나눠주기도 했고 지금도 있어요. 교회에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필요하면 또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읽기 표를 가지고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럼 성경 1년에 일독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너무 좋고 편하죠. 저는요 지금까지 읽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읽고 있는데 저는 한영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로 같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영어로 다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쭉 읽다가 정말 와닿는 것은 색연필로 제가 12가지 색연필이 있거든요. 표시를 합니다. 밑에 줄을 걸 씁니다. 은혜로움. 그거는 영어로 읽어요. 다 영어로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 물론 이렇게 해놓으면 2번째 읽을 때는 줄 안 끄는 부분도 또 영어로 더 읽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하는데 한글은 무조건 다 읽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읽어보세요. 한영 성경 같은 거 사서 은혜 받은 구조는 줄 긋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영어로도 읽고 영어에도 줄을 긋고.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늘색으로 하고 성경님 하신 말씀은 초록색으로 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하고 사탄이 하는 말 죄 짓는 거에 대한 건 검은색으로 줄 긋고.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줄 긋고. 예언에 가면 보라색으로 쫙 줄 긋고.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줄 거 가면서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읽었어요. 저는 원래 못 읽었는데요. 괜찮아요. 매년 할 거니까요. 지금 8월부터 시작하면 내년에 8월까지 이거 밀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 순서대로 할 거거든요. 내년에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성경 1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독 가치가 큐티도
꾸준하게 하면서 여러분 너무 좋죠. 우리 교회는 큐티방에 큐티가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또 제가 또 정리해서 올리잖아요. 저 좀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교인들이 같이 은혜 받아서 큐티 글 올리니까 너무 좋지요. 여러분 나중에 큐티방에 안 들어오신 분은 셀리드에게 부탁해서 들어오시고요. 들어오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 큐티도 올리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냐? 큐티가 다 채워지고 다양해지면 더 재밌잖아요. 더 은혜롭고. 그래서 여러분 풍성해지도록 큐티방이 여러분 올리시고요.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제 경험상 좋은 팁을 드리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경을 열심히 이제 정독하는데 오늘 너무 바빠가 못 읽었어. 그럼 내일 되면 벌써 밀렸잖아요. 그럼 벌써 분량이 2배가 돼. 그럼 되게 부담스러워져. 그러다가 또 하루 더 늦춰버리면 3일 좀 지나면 포기하고 싶어져요. 아이 너무 많이 밀리고 아이 안 되겠다 이거 뭐 그냥 이래 돼 버리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미리 좀 많이 읽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거는 더 읽어 놓습니다. 미리. 특히 어제같이 해리비 공항에 데려다주고 너무 바쁜 날은 제가 어제 성경 거의 제대로 못 읽었거든요. 이런 날은 제가 아예 그 전날 미리 어제 거부터 금요일날 토요일 거까지 분량까지 다 읽어 놓았어요. 왜냐? 토요일날 바쁠 걸 미리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하루 정도 할 수 있으면 한 이틀 정도 분량을 미리 좀 더 읽어 놓으면 정말 바빴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도 괜찮아요. 데미지가 없어요. 뭐 그냥 안 밀려졌으니까 또 힘내서 열심히 읽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미리 좀 해놓으면은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해놓으면 좋고, 저는 큐티 같은 게 제가 매일 정리해서 올리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 진짜 바쁠 날은 막 정리하기 힘들면 어제 저녁 같은 게 어떻게 올렸을까요? 저는 미리 다 해놓습니다. 미리 뭐 2, 3일 전에 거 다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올릴 수 있는 거죠. 왜? 펑크나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리 좀 해놓으시고 부지런하게, 부지런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반대는 부지런한 사람. 예,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될 줄 믿습니다. 5번째는 찬양에 힘쓰는 사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셔서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내 백성을 지은 목적이 찬양 때문이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나를 찬송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백성을 지으셨다.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 더 많은 예배자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도 사실은 더 많은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예배하든 우상을 찬양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선교예요. 그게 전도예요. 예, 몇 년 전만 해도 남기와 용승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뭐냐? 찬양하는 사람.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몸에는 척부가 채워지고 깊은 지하 감옥에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등은 채찍에 맞아 막 등이 쓰라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뭘 했을까요?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전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손에 매었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계속 고난이 더 와요. 착고가 더 단단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고난이 풀립니다.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내가 매인 것 같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원망하지 말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찬양은 내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찬양은 내 상황을 해결합니다. 감옥문이 열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사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란 말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에요, 에녹.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에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있더라고. 에녹이에요, 에녹.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또 뭐예요? 에녹은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예요, 평신도. 아무 직분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자, 동행이면 어렵잖아요. 저는 그걸 오늘 말씀과 좀 연결해 보면 에녹이 아마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우리는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돼요. 뭐냐? 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어. 뭔가 대단하고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에녹 정도만 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호를 받을 수 있네.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네 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아멘. 예. 7번째 뭐예요? 거룩한 사람. 성경에서 여러분 출애굽기나 특히 레위기에서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지킨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왜 거룩해야 될까요? 왜 거룩해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았잖아요.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부모를 닮아야 되겠죠. 자녀인데 부모하고 안 닮고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고 부모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면 그 부모가 싫어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으니까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한 거죠. 거룩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인간관계에서는 진실함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만 해당돼요. 그럼 사람이 사실 거룩하면요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제 아내에게 거룩하면요 아내가 부담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사모님 나오셨으니까. 할렐루야. 제가 너무 거룩해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는 이 거룩이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람 사이에서 뭐 거룩하고 막 이러면 이게 좀 오히려 이상하죠.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는 이 거룩함이 진실함과 신실함, 약속을 잘 지키고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고 늘 충성스럽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사람은 바로 삶의 자리에서는 진실함으로, 남을 속이지 않는 것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이 잠언서에 보면 특히 속이는 저울,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고 공정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죠. 정직한 거,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사업을 할 때, 고객을 대할 때,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땅에 불의와 악의가 판을 치더라도 우리는 정직과 진실과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8번째는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말을 안 들어 먹어. 그러면 힘들어요.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을 안 들어 먹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말을 안 듣습니다. 도무지. 아말렉을 전멸하라 했는데 전멸 안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가라 했는데 늦게 온다고
사무엘이 좀 늦게 온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혼자 제사 드려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의 통제가 안 돼요. 순종을 안 해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한 걸 후회한다. 하나님 후회한다는 건 막 이상하지만 택한 걸 참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버렸다. 사무엘에게 무서운 말씀이죠. 이제 그를 위해서 그만 기도해라. 이제 그를 버렸다. 이제 내가 택한 사람을 세울 거다. 그 사람 누굴까요?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나 이거 못 합니다.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다윗은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순종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는요, 솔로몬의 성전, 이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스탑. 근데 다윗은 스탑해버립니다. 순종합니다, 순종. 사흘 같았으면, 하나님, 뭘 스탑입니까? 지금 돈도 많고, 다 모였는데 지금, 땅도 살았는데 뭔 스탑입니까? 하는, 그냥 한 조용히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순종 안 합니다, 사울은. 다윗은, 자기도 다윗 성전이란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스탑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솔로몬 성전으로 넘어가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윗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징은 순종이에요. 성경에서 순종 잘해가지고 대박 터진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허물이 많아요.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고 뭐 좀 실수도 많이 하고 아브라함이 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뭐요? 막판에 자기 아들 바치라는 그 말씀에 100% 순종해 버렸어요. 그냥 올인해 버렸어요. 순종해 버렸어요.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해 버리니까 그걸로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 받는다. 완전히 그냥 대박이 터진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에 그냥 완전히 그냥 큰 복의 문이 열린 거죠. 왜? 순종했어. 그럼 순종할 땐 적극적이죠. 제가 이야기했죠. 순종은 타이밍이다. 아브라함은 머뭇머뭇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이 많이 없어서 사는 건데 왜 바쳐야 되는데요? 왜 그런데요? 뭐 안 따졌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뭐냐? 순종합니다. 여러분, 제자도 핵심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단순합니다. 말이 많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안 따집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장군이신 예수님 앞에 예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제자도라는 게 뭐냐? 제자 훈련이 뭐냐?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걸로 부족해요. 진리 아는 걸로 부족하다니까요. 마귀도 안다 그러잖아요. 사탄도 하나님이 진짜 구세주고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사탄이 더 잘 알아요. 진리를 아는 걸로 부족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3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뭐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 9번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자,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어제도 공항에서 혜림이를 보내면서도, 야, 때가 되면 또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더라고요, 영원한 게. 영원히 내 옆에 있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저도 언젠가 떠나가겠죠. 그때 우리 아이들이 또 눈물 한 방울 흘리겠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예, 이 땅의 삶은 영원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영원히 이 땅의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이 땅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죠. 맞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은 멈춰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루에 한 번은 멈춰서 큐티하는 사람. 하루에 한 번은 멈춰서 기도하는 사람. 이 땅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내 삶의 투자를 이 땅에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투자하는 사람. 아멘. 예,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가치를 알아야 투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치 있다 생각해야 투자하지. 가치 없다 생각하는데 누가 투자하겠어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세요.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 천국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10번째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죠. 이건 너무 중요하죠. 왜냐? 겸손하지 않으면 구세주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났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뭘 구세주야? 뭘 구주가 필요해? 뭐 구원자가 필요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하죠. 내 힘으로 다 되는데 뭐 기도가 필요해? 내가 하면 되는데 겸손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겸손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이 오지도 않지만 와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없는데 다 흘러 넘쳐버리죠. 다 깨어진 그릇인데 다 넘쳐버리죠. 다 흘러가 버리죠. 겸손해야 그 축복을 담을 수가 있죠. 우리는 겸손을 자꾸 자기를 낮추는 걸로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 자기 위치를 아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는 것. 난 아무리 잘나도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무한하시고 나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0가지를 묵상하다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이 10가지가 다 예수님에게 해당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이렇게 평가하죠. 마태복음 3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예수님 같은 수준이 되긴 어렵지만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흉내내면 하늘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리죠. 내 귀에는 안 들려도 영적으로 나는 쟤를 참 기뻐한다. 참 남기를 보니까 참 기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내 귀에, 내 뒤에서 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묵상해 보니까 다 해당되더라고요. 왜냐? 예수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누구보다 실천한 분이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또 영혼 구원에 힘쓰는 분이었죠. 예수님 시간 남아 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라. 오늘은 이 마을에, 내일은 저 마을에 전도하러 가신 게 예수님 평생 하신 일이에요. 당연히 말씀을 사랑하셨죠. 사탄의 유혹도 말씀으로 다 물리칠 정도로 말씀이 예수님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찬양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 마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죠. 감람산에서 어떻게 된가? 붙잡히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거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알면서도 올라가면서 성경에 너무 멋있는 말이죠. 찬미하며 올라가더라. 지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게 찬송하는 거였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라갔어요. 또한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분이었죠. 그 마음에 예수님의 기쁨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포도주 만드는 걸로 나타났죠. 천국은 잔치다. 마음에 감사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만큼 범사에 기도하는 분이 없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거룩한 분이었죠.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실했죠. 하신 말씀을 언제나 지키시고, 또 예수님은 죄 짓는 걸 싫어하셨죠. 속이는 걸 싫어하셨죠.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장사하고 사람들 속이고 그럴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죠. 예수님은 또한 순종하는 분이었죠. 어디까지 순종했을까요? 십자가까지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죽기까지 순종했다. 죽는 자리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무엇보다 천국을 사모하는 분이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가르친 비유가 뭐예요? 천국 비유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천국이 자기 옆에 있는 강도에게 천국에, 낙원에 나와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죽으셨죠.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었죠. 누구보다 고귀한 신분, 왕이신 분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플러머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너무 멋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남의 마구간을 빌려서 세상에 태어났고 남의 무덤을 빌려서 생을 끝냈다. 기가 막히죠. 그만큼 겸손한 분이었죠. 온 왕궁을 소유해도 모자람이 없는 분이지만 남의 마구간을 빌려 태어나고
남의 무덤을 빌려 생을 마칠 정도로 겸손하셨다.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 우리는 자연히 누구를 닮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를 예수님을 닮는 데 두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닮자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좀 구체적이지 않았잖아요. 오늘 나옵니다. 10가지대로 우리가 살면 자연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사나 죽거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오늘 우리 찬양도 나왔잖아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내가 살기를 원한다. 미리 짰는 거 아닌데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했는지 부부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통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교통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비슷해져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다 비슷하죠, 분위기가. 왜? 우리가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비슷해지는 게 비슷해져. 얼굴이 비슷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스타일이 비슷해요.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우리 교인들 보면 비슷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지 믿고 여러분, 남은 인생 그렇게 사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